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성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예외 방역, 대통령의 인식의 큰 문제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그 언론과 혹은 정치, 경제, 여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통령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마 절대적이고 거의 그 제왕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걸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대통령의 그 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그 문제지요. 그런 점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인식, 예배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그 하나의 그 단면이 있는데 중앙 수습 방역 총괄 반장이 되는 윤태원이에요. 중수본 국가에서 중수본이라고 하는 데서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를 통한 확산은 교회의 그 대면 예배를 통한 확산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정식 발표를 했습니다. 1일 날 지난 1일 날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과 높은 행위는 아니다. 단지 이제 그 외의 식사 문제라든지 소모임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그 중수본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은 이제 마침내 그게 이렇게 결론적인 것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이제 이것은 대통령이 한번 이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교회가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뭐 진원지 온상지처럼 여김 받고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도록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런 발표는 정말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를 불신자나 혹은 교회에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교회 내에 들어오면은 이 사실은 정말 진실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그 인식은 지난 8월 달에 가장 대표적이죠. 한국 교회의 모든 그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좀 강압적인 분위기가 분명했고요. 그때 했던 말이 방역은 신앙 영역이 아니고 과학적인 영역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대표들에게 예배와 기도는 위안과 평안은 줄 수 있지만은 병균 바이러스는 막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 뒤로 그저 대면 예배, 뭐 비대면 예배, 또 강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몰다시피 했는데 그것은 이제 8월 15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관련이 이제 있죠. 있는데 이번에 그 성명서를 또 대통령이 무슨 또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이제 또 이렇게 서두에 말을 또 했습니다. 이 대면과 비대면의 그 분리, 그리고 이 좌편 교회와 우편적인 그런 그 좀 교회의 행편을 그 분리하는 거,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 간의 그 분리, 뭐 이제 통계를 말하면서 76%대 24%, 76%가 비대면을 원한다. 물론 이제 24%는 뭐 교회 신자들이 한국의 거의 24%가 됩니다. 뭐 이렇게 막 갈라치기 하면은 얼마든지 갈라치기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생산자와 비생산자, 그러니까 상업하는 자와 상업하지 않는 뭐 이런 것까지 언급을 이제 하면서 이 상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 상인들이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정말 교회가 욕듣도록 한 것이죠. 좌파와 우파 교회를 분리하고 이렇게 뭐 갈라치기 하는 데는 이 정부의 좀 전문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또 8월 15일 문재인 그 산성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전강훈 목사와 이제 관련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식을 하게 된 것에 이 전강훈 목사가 처음부터 이 방역 코로나 확산이 되어진 분이 아니지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처음부터 이 좌파 정권의
이 종북, 친중 그리고 이 주사파 정권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질주해 가는 것을 위험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에 대한 어떤 이념 문제, 이것의 핵심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광화문에 이제 보수자들이 모였는데 이제 이제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가 확진이 됐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강훈 목사와 그 보수 광화문 집회를 완전히 이제 뭐 초토화시피 이렇게 이제 됐죠. 그렇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더욱더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하는데 사실이 또 아닙니다. 그것이 그 전에 방역 실패를 정부에서 한 점을 인정을 해야 되죠. 참 이것은 이렇게 이것도 여론몰이고인데요. 그리고 이 백화점이나 음식점이나 지하철 이런 것은 아무리 확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또 거기 전수조사 하지도 않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문 닫고 다시 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음식점에 가보고 또 백화점에도 가봤지만은 뭐 아주 와글와글합니다. 비대면 대면이 어디 있습니까? 5명 뭐 그리고 10%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 20%가 이 모든 것은 사실 그런 데서 백화점과 또 전철 음식점 이런 대중 음식점 이런데 한 번도 인원 제한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 것에 인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부구치소를 보시죠. 2,500명 중에 1,200명이 확진이 있으면 폐쇄를 해야죠. 왜 교회만 폐쇄를 합니까? 이거 말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식에 분명히 무슨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남대문에 지금 정치자들이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몰려다니는 거 보십시오. 오뎅을 먹으면서 정치적인 식사 이런 것들 식사 모임 뭐 대통령조차도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잘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관공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10%그 넓은 교회 수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들을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비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안 돼.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죠. 좌파 성향의 이 교회 단체들만 또 나와가지고 여론몰이식으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대표들도 아닙니다. 대표들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이 중요 방송에서 한다는 것도 이것도 심각한 문제고요. 또 이 코로나가 발생하는 발생의 순위를 보면은요, 1년 전에 통계가 있습니다. 1년 전에 통계를 첫째가 다중영업시설이 1위고 2위가 직장 사무실이고 3위가 종교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지금 최근의 통계는 1위가 다중영업시설이 1위고요. 2위가 조금 바뀌어서 종교가 17%, 직장 사무실이 16%. 뭐 비슷한 거지요. 직장 사무실. 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한국 교회가 모든 의식 조사로 지금 하니까 실제로 6점 몇 프로인데요. 6점 몇 프로인데 실제로는 60%, 40%, 70% 이렇게 통계가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이 진원지로 의식조사로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다 여론으로 조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는 정부의 저항적이고 비협력적이고 그리고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 정부 대통령의 인식은 비생산 지역이니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니까 다른 것은 경제의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계속 운영을 나와도 해야 되고 교회는 비영리 단체니까 참아야 된다. 우선 가장 몸은 보여야 된다. 일면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 사회에 별 중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가장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는 아주 비협조적이고 또 정부의 이 어떤
좀 맞서는 점이 있다. 이런 인식이 너무도 강한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 사회의 비생산적인 집단일까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비협조적인 집단일까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라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실제 미사회에 참여를 잘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서 다닌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또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 공산주의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든 그 이제 사고 방식 중에서 처음부터 그 강령에 들어 있는 이 종교는 신앙 종교는 정신을 마비시키고 마취시켜는 것이다. 그래서 아편이다. 뭐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한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이 있지를 않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그 좌파일수록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교회가 하는 일을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목사들이 정말 사명감이 첫째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중심에 들어와 가지고 낮은 데서 들어와서 사명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설교입니다. 설교를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설교 나라를 파괴시키는 것을 합니까? 정말 국가와 조국과 그리고 도덕과 윤리와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 천국 가자고 하는 것, 바르게 살고자 복받아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죠. 또 뭐 두 번째는 우리가 신방, 성도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장례식을 치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신방, 목회자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 뭐 새벽기도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가 아마 그 영적인 아무 뭐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은 기본과 이 모든 원천은 영적인 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심리가 있으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선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뭐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도 이 무슨 민주 자유 교육이 주의 교육이 있고 또 무슨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의 사상이 있겠지요. 기독교적인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독교적인 교육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좋은 교육입니다. 예, 성경적이고요. 그 뿌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절대로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인식을 좀 대통령이 또 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분들도 우리 한국 교회 근대사 지금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10위권에 또 민주 자유 나라로서의 그 인권과 그리고 자유와 이 모든 것을 구가되어진 이 놀라운 이 한국의 그 이렇게 전 세계적인 참 나라로서 우뚝이 선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가 한 100년 길게 기독교 역사는 130년입니다. 개신교로 따지면 그동안에 얼마나 이 나라가 방글라데시보다 더 못 살고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헐벗고 병들고 고아가 많고 또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그 억압받고 짓밟히고 이런 가운데 3.1 운동 16명이나 기독교가 주도했습니다. 예, 그리고부터 6.25 전쟁 이 모든 것들 공산주의 반공을 막고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세우는데 또 인권운동을 했는데 또 병원을 세우는데 학교를 세우고 계몽운동을 하고 한글운동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 기독교를 신앙을 아마 교회를 빼고 나서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지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인식이 좌파 성향을 가진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편적인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그 평범한 역사성을 좀 가지고 기독교를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면은 너무도 감사합니다. 물론 천주교를 들어가도 비슷한 것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인식에 의해서
저는 이런 그 형편이 오늘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그 한국 교회가 이렇게 또 그 가운데 이런 그 엄청난 이상한 인식을 받게 되는 것. 실제로 그는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은 대통령의 인식의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는 이것을 적어도 교회라는 것이 7만여, 8만여 교회가 되고요. 교회가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큰 단체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어떤 그 일방성 또 이 강압적으로 또 어떤 그 여론적인 거, 이 갈라치기 이런 데로 몰고 가면은 교회가 결국은 가만히 있지를 않죠. 예,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